지난 한 주간 동안 한국에서 오신 우리 형님 대회와 좀 여행을 좀 했는데요. 계산을 해보니까 한 4,000마일 정도 이렇게 운전하면서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미 다 가보았던 장소라서 뭐 이렇게 크게 이렇게 흥미로운 건 없었고 그저 여행 가이드처럼 이제 운전하면서 다녔는데 이번 여행에서 제가 처음 가본 곳을 두 곳을 가봤습니다. 두 곳을 가봤는데 한 곳은 이제 워싱턴 DC에는 무명용사의 비를 가봤습니다. 그것은 이제 1년 365일 매일같이 24시간 어떠한 환경에서도 이곳의 경비를 쓰는 그런 장소죠. 그래서 제가 작심하고 뭐 다른 일정 다 포기하고 거기를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뒤에 기념관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그 무명용사들이 주로 누군가면 이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서 사망한 군인들이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제 가슴이 굉장히 뭉클했고 그래서 무명용사에 비해서 이제 경비병들 이렇게 경례할 때 같이 이렇게 경례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들의 우리 조국을 위해서 목숨 버렸던 그 젊은 피들을 생각하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큰딸에게 왜 여기로 왔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시간을 가져서 좀 의미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소는 이제 노아의 방주와 그 창조 박물관인데요. 저희 큰아이가 그래요. 안내하면서 지금까지 여행한 중에 아빠가 제일 신난 곳이 여기 같아 이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 내용들을 제가 다 설명하면서 막 다녔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흥미로웠던 부분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따라서 범죄한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라는 섹션이 하나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환난과 재난이 바로 이 죄의 결과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지금 전 세계 이상기후로 인해서 미국에는 폭염과 또 뉴욕 지역에는 보니까 폭우가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노아의 홍수와 같은 뭐 60일 중에 뭐 50일인가 비가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호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죄로 인한 이 땅의 모든 고통과 고난들을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속수무책이죠. 뭐 많이 책임을 묻기도 하지만 사실 자연재해에 대해서 누구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우리가 대처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징조들을 이렇게 다 살펴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속히 새 사람으로 옷을 갈아입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권면한 것이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결과적으로는 새 사람을 입고 그날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준비하라. 4번 지나갔죠. 4번. 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뭐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두 번째는요? 분을 내지 말아라. 분을 내지 말아라.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입으로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우리의 입으로 선한 말을 하라. 기억하십니까? 아니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기억만 하지 말고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시리라 믿고 이제 오늘 5번째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구체적인 실천 덕목을 4가지로 이미 앞에서 제시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도덕적 항목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요 4가지만 지키면 된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성경에 있는 말씀이요, 세상의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는 무슨 윤리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들 보면 모세오경에 나오는 613가지 율법을 도덕 윤리처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항목을 지키는 것에만 집중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율법 안에 무엇을 담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안에 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이나 윤리의 기준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뜻이,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이전의 율법을 폐하고 새로운 도덕의 기준을 너희들이 가르쳐 주려고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이전에 너에게 주었던 그 율법을 내가 뭐하러 왔다? 완성시키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은혜를 말씀하셨고 사랑을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시고 제시한 이 네 가지, 이것만 잘 지키면 된다가 아니라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성령 안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덕적인 삶을 잘 살았다고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대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삶과 기독교의 신앙을 동일시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자유주의적인 교회나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자꾸 세상의 도덕적인 삶의 기준을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이 변화될 때마다 우리들의 성경적인 진리의 기준이 같이 변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적인 도덕과 세상적인 윤리와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기쁘게 합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사라지고 있느냐? 교회의 참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도덕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 윤리 기준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거꾸로 세상적 기준을 따르는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새 옷이 뭐냐?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네 가지, 그리고 다음에 나올 31절과 32절의 가장 중심 부분에 이 성령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그러면 누구를 떠올립니까? 성부 하나님을 떠올리지만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자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구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분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세 분의 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이후부터 이 시대는 성령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다른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당부하셨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하래? 이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누가 임하셨죠?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성령 시대가 시작되어 지금까지 성령 시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는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 안에서 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시면 1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말씀이 뭐냐?
그냥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으면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9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나를 믿는 자가 누구를 믿는다?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나를 본 자가 누구를 본다? 아버지를 본다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시대에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자가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는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면 뭐가 됩니까? 교인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1년이 지나서야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기록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교회로 부름을 받고 와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 안에 거하는 자가 될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교인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인에서.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모여서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성전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만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할례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만이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들만이 제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 어떻게 됐냐? 이방인의 뜰이 있어서 성전 바깥에 있었습니다. 성전 바깥에.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세례받지 못하면 아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을 깔아놔서 모든 자를 초청해라. 내 자리를 채워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해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 시대를 예고하실 때 뭐라고 예언하셨느냐?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만민에게.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목표는 부름받고 모인 무리들이 성령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모두가 한 지체되어 신실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성령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성령을 받아요. 성령 안에 거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 오래 다닌 분들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라는 것이 그냥 교회 직분자들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부름받고 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구원의 보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을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인쳤다는 말이 뭐죠? 도장 찍었다 이 얘기예요. 도장 찍었다. 구약 성경 에스라 성경이나 다니엘서에 보면 왕이 조서를 내릴 때 거기다 어떻게 합니까? 어인 도장을 팍 찍습니다. 이것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 것이야 라는 확인하는 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에게 늘 이 도장을 치셨습니다. 외적으로도 도장을 치셨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이제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누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행하면서 결국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뭘 했죠?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모든 남자 회중들은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또한 이방인 중에서도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가고자 하려면 뭘 했습니까? 할례를 받아요. 이것이 무슨 표징처럼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할례를 인침과 연결을 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이제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받게 하셨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게 합니다. 그래서 죄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보증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뭐합니까? 할례를 여전히 행하고요. 기독교에서는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할 때에 세례를 베풀어서 표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표가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들도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았느냐? 그렇지 않죠. 오늘날에도 세례받은 자들이 세례받았지만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래서 그 안에서 너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돼요. 그 안에서 보세요. 30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이렇게 되죠. 구원의 날까지.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 다시 오는 날까지 연속적으로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그 안에서 구원을 완성시켜가는 거예요. 완성시켜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케 하시는 성령을 우리는 근심케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시면 가장 먼저 창세기에 보면 인류의 죄가 하나님을 어떻게 근심시켰는가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뱀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벌거벗음을 보고 부끄러워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근심케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와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세상이 거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근심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시죠. 그리고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인치심에 합당하게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근심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의 기대와 바람이 있는데 그 기대와 바람대로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 속에 근심이 생겨나지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려고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치고 우리를 이끌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해서 자꾸 튕겨 나간다. 그때 성령께서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3장 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자비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가이드라인을 주셔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반역하여, 이렇게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하였다. 그들은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성령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주인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 아십니까?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구, 우리의 욕망, 우리의 성공을 쫓아가는 우리의 자아들, 이런 것들이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여행에서도 참 귀한 만남들을 많이 가질 수 있었는데요. 제가 어린 시절에 그 대전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그 누님이 계시는데 워싱턴에 사세요. 그 누님의 남편이 목회하십니다. 근데 현재 그 교회를 보니까 영어 예배가 있고요. 또 한어 예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페니쉬 예배가 있대요. 이 예배가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몇 분이야? 목사님은 그 목사님 계시고 또 영어 목사님 계시고 또 스페니쉬 목사님도 계시고 이번에는 또 제부되는 목사님까지 같이 협력하셔서 같이 사역을 했는데 교회 개척은 이 목사님 하셨는데 영어 예배를 좀 흡수했는데 영어 예배 목사님한테 네가 담임 목사해라 그래서 담임을 거기 시켰대요. 근데 이제 목사님 4분이 있는데 그 교회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조직이 잘 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움입니다. 그래서 조금 특이한 목회 형태라서 제가 이제 질문을 좀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이런 목회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이분의 답은 굉장히 심플했습니다. 뭐냐면 함께 동역하는 목회자들의 퍼스널리티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무슨 조직도를 그리고 이건 네가 하고 이거 조직의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가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목회자들의 퍼스널리티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기의 자리를 욕심내거나 아니면 자기의 명예를 욕심내거나 자기의 힘을 드러내려고 하거나 자기가 무슨 무슨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름답게 교회가 성장하게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교회는 역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교회가 왜 성장하지 않는가? 이것에 관심이 있어 왜 우리는 교회를 잘하게 하지 못할까? 이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인 모든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고 있는가?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자기 소리를 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성령의 역사를 인정한다면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도 뭐예요? 자기 욕심이 있고 자기 욕망이 있고 자기의 성공 시대가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부딪힘과 깨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생각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건 말이 안 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말이 되나?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자리에 쓰셨어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하죠? 그대로 순종하셨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하는 중에 성령께서 너 여기서 네가 계획한 대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건너가라. 그때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대로 순종해서 건너가서 유럽이 복음화되고 오늘날 미국이 복음화되고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순종하셨는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뛰어납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뛰어납니까? 우리가 더 영적입니까? 더 거룩합니까? 아니. 우리는 사실 무지하기도 하지만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편한 대로 말씀을 적용합니다. 내게 유리한 것만 선택하고 순종한다고 주장합니다. 성령께서 금하신 것도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 이것이 다 뭐예요? 누구를 근심케 하는 일입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근심 중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늘 간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성령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면 우리가 받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비치는 불빛이 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이 사라지고 진리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죄로 어두운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밝게 비추어 조명하신다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며 성령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빛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대로 살다가 내 욕망과 욕구대로 살다가 내 자존심을 세우면서 살다가 그냥 교회 와서 거룩함으로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해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조명하시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느냐?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늘 순간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기 위한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서 순교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으로 설교하셨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여전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의 구약의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것처럼 항상 성령을 거스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마음에 찔렸다고 해서 다 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기보다는 도리어 스데반 집사님을 위해서 뭐예요? 이를 갈았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을 위해서 돌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이 이 설교를 듣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비추는 빛을 거부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세상은, 아니 오늘날 교회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듯이 불순종을 계속해서 거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심하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순종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거기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얹어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이 떨어지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내 생각으로 세상적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회방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고 성령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에게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빛을 따라갈 때 우리는 어떠한 시험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어떤 고난도 극복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구원의 그날까지 우리의 보증되시는 성령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